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함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함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마지막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우리 다같이 찬양드릴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이 찬양할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힘을 믿는다고 드렸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힘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 8월의 첫째 주 성령 강림 주일 이후 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하나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온라인 예배를 회고해 봅니다. 오늘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이 시간, 새로운 감격과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시즌 주님이 마련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격하며 또 차지하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이 날을 주님께 잘 되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코로나19 지역 안정과 한국교회 대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굿모닝 교우들 이 시기를 신앙적으로 잘 또 대비하고 통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어려운 시대를 잘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보에는 우리 조석현 청장년으로 되어 있지만 유미진 청장년이 대신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모인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곳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다 주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양한 사정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려고 애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계속되는 전염병의 여파와 홍수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일상생활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일하는 의료진에게 힘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경제 회복이 잘 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굿모닝 교회에는 지난주 온라인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10명의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함께 했는데 성경학교에서 만난 아동들이 이 여름에 만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성장 가운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설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통해 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애쓰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8월에는 청작년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 그 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 앞뒤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인사도 좋고요. 네, 이 인사도 좋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굿모닝 교회 교우분들이나 또 외부교회 교우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마 청년부는 이제 청년부 단톡방에 예, 아마 공지사항을 올린 것 같은데 끝나고 우리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아직 못 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2차 광고 때 알려드리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 교사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위로의 시간입니다. 식사 같이 하면서 향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를 저희가 탐사하게 됩니다. 사사기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성경책인데요. 사사기도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 3시 반에 줌으로 작년 성경 공부 있고 또 청년층은 금요일마다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겹쳐지는 행사가 아니라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지난 월화 또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에 차사모님이 신앙 튜터링과 관련한 안내를 아마 잠시 해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청작년 온오프라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 원래는 이 코로나19 아니면 우리가 목금토로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목금토일까지 3박 4일 동안 원래는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1박 2일이죠. 1박 2일로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서 이번에 그냥 청작년 같이 8월 14일, 15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14일 날 저녁은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 시간을 못 내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잤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4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온라인으로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그 다음에 15일 날 토요일 날은 이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어디 있냐면 장소가 어딜까요? 대부도 굿모닝. 이제 우리만이 쓸 수 있는 용어죠. 대부도 굿모닝이면 어딘지 아시죠? 네, 거기서 갔습니다. 회비는 1만 원인데요. 아마 그 이상의 가치를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우편물을 딱 전해 드리시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우편물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해 주지 않냐면
소위 밖에서는 천기누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예, 서프라이즈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선물만으로도 1만 원 가치가 훨씬 넘는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1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 단 참여하는 분들, 등록하는 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편물로 전달되니까 이제 2차 광고 때 알려드리겠지만 그 주의 수요일까지는 가능하면 월요일까지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부터 사사기 통독이 진행 중이고요. 단톡방에 올려주는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또 2차 광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되옵니다. 우리 다 같이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서서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됩니다. 같이 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제 24장입니다. 24장 14절부터 2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아내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책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 예, 우리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죠? 1577 정확히 157622 이건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약 80년 전쯤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요세프 디아만트라는 유대인이 자신의 팔에 영구히 찍힌 수임번호입니다. 지금부터 약 8년 전 그의 손녀인 사기르라는 소녀가 뉴욕에서 이제 폴란드로 학교 여행을 떠난 후 거기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끔찍한 상황과 현실을 보고 그 역사적 교훈을 접한 후 자신의 팔에 그 할아버지가 수임번호로 된 것을 이제 새긴 내용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장성한 이 사기르 여성이고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 엄마와 그 오빠도 같이 손에 그 할아버지의 수여인 번호를 문신했다는 기사가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것을 소개합니다. 그 사기르의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손에다가 문신을 새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흐름은 일종의 오늘로 해시태그처럼 운동이 돼서 적지 않은 또 젊은이들이 자기 손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겼죠. 그 번호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이유는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이렇게 원치 않게 새겨진 이 수임 번호로 인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여름에도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 세대인 우리는 결코 이를 잊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새겼다고 기사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가정, 몇몇 가정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그 부모님, 주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아픔을 자기도 교훈 삼아 그걸 바꾸자 하는 것이죠. 이런 일종의 유산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이어져야 하는 법이죠. 오래전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모세 옆에서 또 정말 비서실장처럼 여보세요 함께 출애굽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40년간 첫 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하면서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한 후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이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어떻게 할까? 이 출애굽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실패를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이어받아서 그들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약속된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서 유산을 남기는, 말하자면 고별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도 그에 해당됩니다. 그 고별사에서는 잊지 않고 함축되는 이 포인트, 표현,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은 일종의 한 세트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트처럼 등장하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세대들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독하신 분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게 절대로 아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너희를 위한, 너희의 안녕, 너희들의 평강, 너희들의 안식,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본문에도 이 부분은 강조되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대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합니다. 이 구절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충분히 지키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 쪽에서는, 그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겨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쓰여진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을 진실되게 온전히 섬기라는 뜻이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라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도 주어졌습니다. 흔히들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따뜻하게, 더 반갑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정서나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친근한 관계, 특별한 관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고 너희 곡식과 포도와 기름을 얻게 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받는 그 땅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냐면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맥락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23장 11절의 본문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그때 어떤 방해물이 등장하냐면 우상 숭배라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쪽 저쪽에서 오는 유혹들, 그리고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 땅에 섬겼던, 그리고 심지어 더 거슬러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섬겼던 그 신들의 영향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상들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우상들을 치워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상들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서는 특별히 너희들에게 이런 유혹이 올지라도, 가령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 안에서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미 사실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여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아직 인도내는 다음이 아닙니다.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나 하나님을 섬기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 광야 생활을 거친 이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첫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잘 통과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통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닿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걱정이기도 했고, 그래서 고별사로 남겨놓은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런 뜻이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는, 지금 세대를 포함해서 향후 세대를 향해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말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에 다른 신들을 쫓는 거죠.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뒷부분의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데,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든지 눈에 가시가 된다든지,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이 감겨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결국 사사기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결국 그 신들의 특성은 무엇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에 많이 빠졌을까요? 그 앞선 세대도 그렇고 지금 세대들도 왜 그런 유혹이 강렬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우상들은요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우상들은 다양합니다. 다채로워요. 말하자면 요것저것 다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건 쾌락을 가져다 주고, 어떤 건 다산을 가져다 주고, 어떤 건 풍요를 가져다 주고, 어떤 건 힘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강신도 있고, 그죠? 산신도 있고, 요새신도 있고. 우리가 가난 지역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런 신들의 특성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점이나 타로집이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따르죠? 요즘에는 이번 여름에는 물가를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물가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면서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또 금전에 무슨
출혈이 있다고 하니까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요. 자기의 선택사항입니다. 필요한 만큼 자기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에는 큰 의무도 되고 불안의 요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거에 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해 줄 것은 하나님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작물을 수확하는 그 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 신하고 들어보셨을까요? 아스타로 신하고 들어보셨을까요?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작물을 확 수확해 준대. 제사만 잘 드리면. 이제 정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매력적인 건 없었겠죠. 요즘으로 치자면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 투자나 아니면 다른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다산하게 하는 힘을 주는 그 예식에는요, 창기가 동원됩니다. 특별한 성행위가 이루어져요. 동성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금지되었던 것들이 눈앞에서 보이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의 신세계가 처럼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교류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방 신전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기웃거리지 말아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편승하면 안 된다. 응해주면 안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향을 주기는커녕 영향을 받기 십상입니다. 적어도 이방 신들에 관해서는요, 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관계를 맺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살게 되면 분명히 우상들을 섬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시편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가장 신앙이 안정적인 세대라고 불렸던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또 칭찬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여호수아서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이 정도면 합격점이야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비관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또 이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한 차례가 아니에요. 두 차례가 아닙니다. 네 차례나 결연히 답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려를 표명하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면 예 혹은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단연코 결연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오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희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런 성향과 본성이 있음을 꼬집은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배타적인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당대의 사람들에게 외친 내용과 흡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 주신 메시지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우상을 섬기려거든 그 후에 다시는 하나님께로 와서라는 거죠.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상들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결별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돌이키려면 이 사람과는 끊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너희 생각 가운데, 너희 행실 가운데 있는, 너희 생활의 한 복판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너희 하나님을,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게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집어낸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거 치워야, 던져야 결국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혹시 없습니까? 우리 생활의 한 귀퉁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나 약함과 악함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가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여러분, 눈이 이게 안 보이면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속단처럼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거기 쏠리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 왜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까? 예전에 잊지 못했던 사건들이 등장합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시각에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부분은 내가 정말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평일날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준공에 대해서, 우리 요즘으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과 어느 정도의 실이 들어갈 것을 왜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왜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또 전쟁을 벌일 때 상대방에서 2만 명이 오면 내가 1만 명으로 그것을 겨룰 수 있을지를 왜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신들을 내쫓겠다,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을 땐 내가 정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내 경건 생활이, 내 말씀 생활이, 내 기도 생활이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야 다 할 수 있죠. 근데 여전히 붙들리잖아요. 여전히 올가 되잖아요. 여전히 가시가 되고 있죠. 여전히 채꾸리가 채찍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즘 젊은이들이 마냥 예전에 30년 전에 군대 분위기로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30년 전에 군대는, 지금의 군대는 달랐죠. 매일 구타가 이루어지는 군대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타가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못 사는 게 사실 아날로그 세대. 근데 지금 그런 군대를 간다? 이건 말도 안 되죠. 30년 전에 결혼 생활을 많이 한다? 요즘 청년들이 감당 못 할걸요. 얼마나 험난합니까? 시집 생활도 얼마나 험난하고, 시집 간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지만 요즘은 시집 간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결혼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통치합니까? 운동장이 예전에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졌죠. 예. 그렇죠. 그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경솔하게 말하기보다는, 경솔하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방 신들을, 우상을 치우겠다는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대목입니다.
너희들 수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4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그 내용이, 그 다짐이 새끼 빗발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이 사무엘을 사사이기도 하고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대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아주 분명한 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기억하라는 거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섬기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법입니다.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다른 전략 전술이 아니라 다만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일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었던 해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셨는가.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기억에 얻는 것.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씩이나 얘기하잖아요. 결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그리고 실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방 신들을 내쫓는 것이고 던져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됩니다.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 민족들도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원단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 대우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특별한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에 대한, 연예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라든가 주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연예인들 가운데서 연예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위치, 특별한 역할. 그 일을 잘함으로써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근데 보이는 세계가 크거든요. 보이는 물질, 보이는 탐욕, 보이는 힘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점점 멀어가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왜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고 있어요.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다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들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영적 유산을 이어주기 위해서는요,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것을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우리는 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개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다양한 유혹들이 많아요. 다양한 이방신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나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개별적으로 취하지 말고 단체적으로 취하라는 취지에서 가정을 언급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족 단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 집은, 나는 내 집만큼은 단속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누울 때를 보고 눕는다고.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가 딱 만들어 놓은 거. 여기서 우리 집은, 확대 가족은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했다.
이게 여호수아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요, 사활을 걸어야 돼요. 지금은 가족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다른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일단 가족 안의 구성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불신앙의 세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편이 아닌 저주의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설득과 경고와 사랑과 인내, 어떤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걸 마련해요. 여러분, 직업, 학업, 건강, 그런 거 다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과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갖추게 해야죠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는요, 여러분 아세요? 프란시스 셰퍼의 진단이고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고 지금도 선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할 것이다.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 커플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최수정과 하이라, 그 다음에 차인표와 신혜라, 션과 정혜영. 연예인들입니다, 물론. 한물간 연예인들이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않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부자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중에 차인표 씨는 몇 년 전에 한 공중파에서 나와서 대담 중에 나는 연예인이기 전에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거듭 밝혔습니다. 역시 자시성을 갖고 있는 분이 대단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덴젤 워싱턴 아시죠? 대단한 배우죠. 이분이 몇 년 전에 물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졸업 축사를 받고 그의 첫 번째 말을 띈 것, 마치 10년 전에 9.11 테러 이후 10주기 때 오바마 대통령이 시편 40편 1절을 해서 1절을 처음으로 뗀 서두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Put your God first, 이거였어요. 당신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십시오. Put your God first. 여러분, 졸업식 축사에서 연설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라고 커밍아웃한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한때였다는 점입니다. 예, 3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내용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지도력, 그리고 함께했던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라진 후부터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체험이,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색바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유산이 될지 유적이 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한국 사회만큼 이렇게 급변하는 부분은 종교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거친 다음에 한국 교회의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긴다면 다르겠죠. 여러분, 심지어 젊은 세대는 이 욜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귀차니즘, 다원주의 이 세계관이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요. 한 번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하는 기간인 걸 왜 놓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더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절제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그것은 인정하면서 그 다음 세계는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균형 잡혀 있지 못하죠? 다원주의라고요?
사랑은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신분열을 옳다름입니다. 패닉 상태만 빠질 따름입니다. 귀차니즘이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잠시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전부입니다. 올인했던 분들이요,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에요. 그걸 보고 지금 우리 아날로그 세대분들은 자랐던 것입니다. 요즘 반기독교 매체들이나 세력들이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폄하해서 요즘도 교회를 다녀? 뭐 이런 식의 주문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교회를 더더욱 다녀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은요, 가정적으로 지켜줘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제가 뭐 한두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 선친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분의 질병을 통하여,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가족들은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떠나시고 그분이 즐겨보시던 그분의 눈물과 감사가 담겨있을 성경책은 늘 저희 남아있는 가족들이 가정예배를 보는 그 시야에 올려져 있었어요. 가정예배를 보는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저는 그 책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가셨던 그 모습이 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J. 패커 교수님, 이분이 93세로 주님이 안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몸이 너무 쇠약하고 이 허리, 이 엉덩이까지 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이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엉덩이 뼈가 이렇게. 근데도 가족분의 얘기에 전원에 의하면 그분이 기도하실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경건이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기에다가 문신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마음의 문신이 필요하겠죠.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어떤 주변 사회의 흐름이 닥쳐와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다음 세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세대들도 복된 것이고요, 받는 세대들도 복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6절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로 작정한 이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24절 말씀. 4번씩이나 이들은 결단코 단연코 하나님 섬기겠다고, 4번씩이나 하나님 저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계속 이어지고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체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의 시대 가운데 잘 성실히 감당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저희들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이 우리 굿모닝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아동들 가운데 출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우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정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 온 마음들이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헌금 계좌, 또 혹은 또 재난에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재난기금 계좌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많은 교회였었는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 당시에 헌금 시간 되면 그 성도님들이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취할 그리고 활용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누리는 생존과 생활, 보호와 지원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8월 달의 경제 상황도 주님께 맡깁니다. 불편하게 헛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되 우리가 받고 누린 혜택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활용하 누린 것들 중 하나님께 속한 것은 분명히 바치는 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재정만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와 재능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허락하소서. 교회를 아끼는 국민교우들의 가정과 터전, 건강과 일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재물이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여러분 8월 14, 15일 날 14일 날은 온라인으로 하고요. 15일 날은 오프라인입니다. 대부도 굿모닝 아시죠? 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청년들도 같이 이번에 모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택으로 배달되는 여름 순회 패키지 아이템들. 그래서 14일 전에는 좀 주셔야, 왜냐하면 택배가 우체국으로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한 이틀은 3일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8월 9일까지 회비 우리 이정 집사님한테 직접 전해주시든지 아니면 교회 지로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은 랜선 게임도 있습니다. 교제와 나눔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 통독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교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이렇게 한 것이 또 이게 녹음이 또 이걸로 또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핸드폰으로, 그래서 녹음이 잘 안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굿모닝 드라마 바이블로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선명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사사기는 제가 한 파일로 이렇게 그 내용의 특정한 점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신명기는 다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는 여호수아, 그 다음 주는 사사기. 그러면 아마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난번 우리 7월까지 생일자분들은 오늘까지 제가 준비했으니까, 지난번에 생일했던 그 맛있는 그 초콜릿이라고 그러죠? 초콜릿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구입했던 곳으로 가니까 그 시즌에만 나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거로 준비했습니다. 그에 버금가는. 그래서 이번 주 안 되면 이제 못 받으시면 저도 이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 나서 아까 이제 차사모님 잠깐 소개 들으시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커플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수인이하고 또 수양이가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따뜻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애하지만요. 네. 예. 아니 특별하게 또 사정 때문에 우리 뭐 집사님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직장과 관련된 또 그런 거 관련된 것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도 알 수 없는 과분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신앙 여정 위에 천국 여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보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오시라고 해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오늘까지 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음번에도 제가 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 선교 사모님 잠깐 광고 약간 그거 해주시고 우리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모든 영광 버리신 주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세상 십자